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하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아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부활절이었지만 우리들의 부활절은 지난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십시다. 힘차게. 주 하나님 동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당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삶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몸은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0장 찬송하십시다. 전부 열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치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세네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3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 회복, 예배 회복, 또 부활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만 바라보며 오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활절 첫 번째 주일 아버지 주님께 은혜 드리며 또 영광 돌리며 예배하면서 나가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만 바라보며 주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 회복하게 하시고 부활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 4월에 예수님의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십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평생을 살면서 결코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사도시대를 지나서 그 시대를 교부시대라고 합니다. 교회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고 난 뒤에 교회를 지켜냈던 분들이 교부입니다. 교회를 지켰던 목회자들 교부라 그랬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클레멘트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일모를 일출로 바꾸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을 캄캄하게 한 일몰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어둠을 사라지게 한 일출이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인데요, 크리스찬에게는 하나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일몰에서 일출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의미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첫째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옆자리를 호시탐탐 탐했던, 정말 무언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으뜸이 되기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출세와 성공을 선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타락한 인간이며 비참한 존재인지를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모든 타락했던 사람들, 모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저번 주에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나가 버리는 저번 주에 부활주일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있어야 할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부활의 고백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일몰인 것 같으나 일출이며 어둠인 것 같으나 밝음이고요. 힘들고 어렵고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기쁨과 소망이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신앙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신앙이 있으면 평안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평안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너 평안하냐?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그 평안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제자들은 박해와 환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자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숨었습니다. 그리고 문고리를 잡고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찾아내서 죽일까 봐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들은 현실을 도피했습니다. 피신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숨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놓고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우리를 죽일까 무서워가지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신앙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내게 찾아오시면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평안함이 찾아오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평안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우리를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평강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이 있으면요 우리들은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도마. 저는 참 창피하게도 아동부를 못했어요. 교회 학교를 못했다고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도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 작은아버지 두 분하고 그렇게도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교회를 못 가게 만들었어요. 저는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태어날 때쯤 됐을 때 핍박에 의해 가지고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우리 어머니 말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도 네 아버지가 또 저 작은 아버지 두 사람하고 삼형제인데 힘을 합해가지고 나를 교회를 못 나게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교회를 가는데 교회 문을 열려고 하는데 교회 문에 얼마나 큰 도깨비가 그려져 있는지 내가 그 교회 문을 못 열고 내가 도망 나와버렸다. 그 뒤로 내가 교회를 못 나갔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다시 중학교 1학년쯤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교회를 나가자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신앙 지식이 있는 우리 친구들을 보거나 교회 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의 그 해박한 성경 지식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근데 제가 참 창피하게도 도마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 중학교 때 교회를 딱 갔는데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도마라는 얘기를 해요. 저에게 있어서 도마라는 것은 부엌에서 우리 어머니가 딱딱딱딱 하는 도마밖에 생각이 안 나요. 도마. 도대체 도마가 무엇인가? 나중에 보니까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의심 많은 도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자 믿었던 모든 믿음을 다 잃어버렸던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동굴이 비어있고 무덤이 비어있던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제자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을 해도,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말해도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 나는 모른다, 화를 내면서도 나는 예수님 모른다 했던 베드로를 보면서 바로 내 모습을 보는 것이고, 절대로 예수님을 만져야만 내가 알겠다, 예수님을 만나봐야만 내가 부활을 믿겠다라 했던 모습 속에서 나의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먼지만도 못한 내 모습 속에 남겨져 있는 의심 많은 그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만지라고 얘기합니다. 만져봐라.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때에 도마가 만지고 나서 고백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이 코로나 종국이 지나가고 이 믿음 없는 시간들이 다 지나갔을 때에 적어도 의심 많았던 도마의 고백, 다시 주님 만났을 때 했던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직접 나를 보거라. 내 손을 만져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라. 지금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느냐? 부활하신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이 인터넷 가운데 아주 글을 하나 봤는데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 이런 순수한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연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한 할아버지의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프랑스의 한 할아버지. 순수한 믿음을 소개하겠습니다. 프랑스의 90살이 넘은 할아버지께서, 그 어르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가지고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그가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코로나19는 감염되면 산소 공급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 뒤로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위험한 시기는 넘겼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금액을 얘기해요. 산소 공급하고 병원에 입원했던 금액이 총 9,000불입니다. 9,000불. 9,000불이 우리나라 돈으로 요즘 거의 1,1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1,100만 원. 산소 공급을 받고 1,100만 원을 내야 돼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어르신에게 달래면서, 어르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살았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아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어르신이 뭐라고 말하냐? 저는 제가 지불하게 될 이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충분합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작 24시간 공급받은 산소의 금액이 9,000불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90년을 넘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돈을 지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동안 90년을 살아온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산소를 공급받았는데, 하루 동안 받은 산소의 공급 그 금액이 9,000불이라고 생각하니까, 야,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은 사람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냥 받으며 살아왔나.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함께 울었대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가장 먼저 하는 이 산소 공급인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다 공짜로 산소 공급 받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다. 근데 이 어르신이 다시 살아나면서 새 생명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가 생각나고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순수한 믿음이 요즘 오늘 이런 때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때 얼마나 순수해요. 나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어제 이제 얼마 은퇴를 조금만 있으면 은퇴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들 이제 식사하는 자리가 있어서 저를 불러서 이제 갔는데, 그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던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자녀 중에 영어 통역사가 있는데 그 목사님께 그 자녀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요 미국에서 나오는 영어로 된 그 뉴스를 다 들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의 대부분이 뭔 줄 압니까? 코로나 사태 가운데 대부분의 이야기가 지금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어려운 때, 이 힘든 때 우리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고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뉴스의 내용들이 이 영어로 다 하는 내용들.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대부분의 메시지가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다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때라는 게 대부분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기독교 국가와 우리가 차이점인 것 같다고. 우리는 예배하지 마라, 모이지 마라가 메시지의 전부인데 우리가 참 정신 차려야 될 때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너무 은혜가 됐어요. 감동받았고. 여러분, 지금 믿음의 회복이 필요할 때고 기도가 필요할 때고 은혜가 필요할 때이고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너의 믿음을 회복해라 라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저는 이 믿음이 오늘 필요한 때다. 그 믿음 가지고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 신앙이 있으면 우리들은 사명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십자가 가성칠언 중에 사명을 다 끝내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방 속에 들어가서 문고리를 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나 죽을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나를 잡을까? 벌벌 떨고 있던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어려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켰던 것들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겠다. 이게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노라. 할렐루야.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숨을 내어 쉬면서 산소를 공급해 주시면서 성령의 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여러분 성령은 숨이거든요. 성경 가운데 성령은 숨이라고 그래요. 죽어있는 영혼과 뼈밖에 없는 영혼들, 메마른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숨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보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두려움 가운데서 뼈밖에 없고 마른 남아있지 못한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너에게 준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부활신앙, 저번 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만 부활절은 저번 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들에게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다.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회복해라. 믿음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저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너희들 평안할지어다. 평안해라. 숨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성령을 받아서 너희의 사명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둠, 일몰이 일출되어지고 어둠이 밝은 빛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있던 제자들, 문고리를 붙들고 문을 열지 못하고 꼭꼭 숨어있던 그 제자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처럼 언제나 우리 가운데 그 의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부활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최영숙 권사님 봉헌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량을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한 달을 수고하며 땀 흘리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며 주변의 그 모든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은혜로 감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일상도 회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모든 의료진들을 통하여서 많은 환자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질병보험들의 예심을 통하여 코로나19가 정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자녀들 아버지 그 감사가 열매 맺게 하시고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자녀들 이 예물을 통하여서 그들의 손길과 그들의 모든 모습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온전히 끝나는 때에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오후 예배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주일 성수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제가 보냈습니다마는 주일 예배를 쉬지 않고 다른 예배들은 다 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배들은 제가 어설프게 시작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느 때에 이제 시작합니다라고 할 때 그렇게 정상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에 우리 교회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마스크 잘 쓰시고 손소독 잘 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나가실 때 컵라면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컵라면 드시고 집으로 가져가셔서 또 드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아라, 평안해라, 사명을 회복해라, 믿음을 회복하라는 그 명령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귀한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이들의 일상 회복 위에 이들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